굉장히 뜨거웠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네요. 말씀이 굉장히 저도 설레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설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내가 그냥 알아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리를 내가 아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 학교 기숙사에서 또 학교 또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군데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 이제 주일 말씀을 연관시키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멘토링 A방도 보고 멘토링 B방도 보고 우리 이제 남자 성도들 남자분 세 분하고 이렇게 엮어진 분들, 그다음에 직장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오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었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인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습관을 기르는 그 훈련을 하는 것,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소에 내가 경을 읽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계속 소에게 내가 계속 꽹과리를 징을 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언제까지 그걸 또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드려왔고 또 계속적으로 제가 결국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런 것들과 영어로 기능하는 것을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볼 때 그러면은 다음 주도 마태복음 13장을 내가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가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또 거기만 있는 게 마가복음 4장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도 짤막하게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누가복음 8장도 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서만 바꿔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봤어요. 들을 귀는 있지만은 그러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듣는 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알려졌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붙잡고 또 붙잡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뭐 저에게 맡겨진 것이고 여러분에 맡겨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게 있는 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일날 말씀을 받듯이 씨 뿌린 자의 귀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심겨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런 옥토밭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그런 원리, 그런 과정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생긴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또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으나 그러나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들을 귀가 없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날진데,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날진데 내가 그걸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듣고 있는가? 또 그와 같은 결단들을 내가 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듣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 관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 관리는 모든 면에서 마음 관리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배는 7시 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 마음 관리, 내가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물론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돌보야 되죠. 물론 돌보야 되죠. 물론 돌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에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내가 또 타협을 간다면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타협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보이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신랑이 있잖아요. 영원한 신랑. 나는 영원한 신부고 영원한 신랑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을 내가 가지고 듣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결단들을 내가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주의 말씀으로 듣고 저주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함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들으면은 분명히 믿음이 생길진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말씀, 정보를 또 구분해서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들을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를 평가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내 입맛에만 좋은 것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죠. 뭔가를 보죠. 여러분이 지금 페이퍼를 보고 있고 또 저를 보고 있고 또 멀리서는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똑같은 세상 우리가 봐요. 내 두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똑같은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또 보고 있고 또 세워진 건물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말씀도 보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또 우리의 인식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가 그것을 이 제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또 어떤 내 인식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 함께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땅하고요. 그 영광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타남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읽듯이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또 영의 영역, 또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 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바꾸어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거듭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황을 보통 사람처럼 보거나 관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전쟁터로 갔던 다윗은 블레셋의 최고의 전사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병사들에게 그 거인 골리앗을 꺾는 자에게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맏형 엘리압은 다윗을 호되게 꾸짖어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엘리압은 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삶에 임한 기름 부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압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어떻게 보고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는 것은 달랐어요.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자기의 형 엘리압과 다른 형들과 역시 또 이스라엘 온 군대는 역시 그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말에 또 큰 소리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부름을 간 다윗은 정작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또 자기 형들은 보는 골리앗을 봤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지금 보이는 현상,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다윗이 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느냐,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할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인식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늘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말하잖아요. 사울 왕한테 가서 그 말을 또 합니다. 늘 다윗은 그 삶의 현장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능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양을 기르는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기르고 있는데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름 부음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다윗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와서 이 양들을, 가축들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빼앗아 오고, 또 승리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나는 기능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이 사무엘상 17장 이 현장에서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기능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나는 기능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과 더불어 많은 형들과 함께 있던 형들과 또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기능하는 법을 늘 삶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하는 기능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풀어놓았죠. 여기서도 나는 그걸 풀어놓을 수밖에 없어.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무장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씀의 무장으로 내가 풀어놓으니까 이런 결과를 내가 가져왔고 이런 승리의 삶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기능하는 법을 여기서 자기가 다윗은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엘리압과 다윗은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아이를 보면서, 이제 아이를 얘기할, 우리 이제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의하는 일에 성숙해야 합니다. 아기이신 주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식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장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지금 말썽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감각적으로 부모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고 저도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야단칠 때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아이가 행동하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걸 통해서 내 눈에 보임을 통해서 내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에 보이는 현상과 다르게,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다르게 그 아이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첫째는 그 기름 부음은 아까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기서도 기름 부음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조명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면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양육반 했는데 양육반을 한 우리 혜수가 말씀을 가져와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뭐냐면은 그 말씀을 그거 시각 디자인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대요. 말씀을 내가 이런 말씀, 정말 그렇구나.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또 다른 말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말썽 부리고 그 아이 진도가 조금 더 적게 나가고 진전이 우리가 내 눈에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장래를 알기 위해서 이거보다도 그 장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를 통해서 더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그렇고 또 그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공부라는 것, 고백이라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과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두 위대한 계획을 갖고 보내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위대한 계획을 갖고 보내셨다는 것, 우리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다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위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아이들한테 다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근데 그 위대함은 아까도 말했던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함의 가능성을 다, 잠재력을 다 심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공부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영적 습관, 하비투스를 우리가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위대함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도 똑같이 별다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후광이 막 반짝반짝 일어났다든지, 금리발을 달고 나오셨다든지, 그러진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 나사렛의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똑같은 모습으로 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시몬과 안나는 늘 깨어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고, 또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서 기능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장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 성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오늘 잠깐 이제 데이비드 사진 찍으러 가면서 잠깐 말씀을 듣는데, 영적 성장은 우리가 영과 혼과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으로 기능하는 거라는 거죠.
혼으로 기능하는 것. 다른 말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능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점도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성품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제일 어린애가 누군가? 우리 성빈이뿐이 없네요. 제일 어린이가 데이빗인데 이제 이번 토요일에 이제 돌 돼가지고 그런데 해로는 2살이고 이제 연수로는 이제 딱 이제 돌 이제 가까우는데 이제 뭐 2살로 치자고요. 2살로 2살로 치는데 데이빗이 2살짜리이잖아요. 근데 걔가 2살짜리 그 아이가 2살짜리 행동을 한다 해서 야단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단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런 것을 이제 뭐 야단치거나 데이빗 너 왜 그래 하고 막 야단치거나 너 2살인데 왜 그래 그렇게 야단치거나 또 뭐냐면은 그 데이빗의 그런 행동을 우리는 조롱하지 않잖아요. 오늘 또 잠깐 밥 먹는데 순식간에 종이를 입에 물고 땡땡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2살짜리가 왜 그러냐 라고 우리는 조롱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래의 마음속에 그리며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죠. 2살짜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해서 너 2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능하니? 너 2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우리가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2살짜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4살짜리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들의 장래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영의 눈으로 본다 할 때 꼭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함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현상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장래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입으로 또 선포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성경은 당신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는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의 삶, 그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라보는 것도 말씀으로, 또 다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말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규정짓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17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고 이것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이 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아멘.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선택하시고 그에게 미래에 있을 모든 그런 원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모든 원리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보니까 내가 보는 땅을 줄 거야. 내가 보는 땅은 줄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을 줄 것이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믿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그것을 내게 말씀했고 내게 말해줬고 그걸 정하는 것은 아브라함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부는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는 모든 땅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나 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 아브라함은 멀리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봤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기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성경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러나 당신이 온 세상의 상속자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믿음으로 취한 것, 당신의 영이 받아들인 것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신이 온 세상의 상속자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믿음으로 취한 것, 당신의 영이 받아들인 것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립니다.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한도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역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일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었듯이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취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상속자는 믿는 이제 우리라는 거죠. 믿는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 세상의 상속자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라고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역시 이 세상의 상속자가 우리일지라도 나일지라도 먼저는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믿는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나도 상속자구나. 나도 이런 자구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취할 때
내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내 영에 받아들인 것만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완전한 자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로만 반응하십시오라고 할 때 세 번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하셨지만, 그랬지만은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들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성경으로 바라보는 그들은 뭘 내가 해야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진짜 받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세 가지 접근,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많은 계시가 있죠. 우리가 점점 더 큰 계시, 우리가 높은 계시, 밝은 계시로 우리가 발전되어 갈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것, 십자가의 완전성의 복음으로 성경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점점 더 큰 계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점점 더 큰 계시, 높은 계시, 또 밝은 계시, 이런 것을 우리가 발전되어 갈 때, 내가 이제는 율법적인 접근을 했고, 내가 이전에는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했고,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했지, 이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가야 되지라고 이렇게 내가 발전되어 갈 때 우리는 점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점점 우리는 자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었지만, 내 것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아느냐, 내 것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아느냐, 또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취하느냐, 그리고 영으로 내가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내 영으로 얼마나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도만큼,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만큼, 내가 영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가로 취하면은 그만큼, 돌밭으로 취하면은 그만큼, 가시떨기로, 가시덤불의 밭으로, 잡초가 있는 그런 밭으로 취하면은 그만큼, 내가 좋은 땅 옥토로 취하면은 그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 종류의 밭을. 그래서 우리 삶도 여러 종류의 삶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만큼, 내가 영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으면 내가 봐, 넌 좀 봐라 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것만큼 그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취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라고 불신자들 말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하고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잘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는 거죠. 예를 들면 상황과 관련하여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당신은 자신이 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진하는 것, 진전하는 것,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건강과 번영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걷는 것을 보십시오. 똑같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냐고요? 그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됐어.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주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라볼 수 없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진전된 삶, 내 삶보다 진전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보다 더 진보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냥 보는 것만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못 취하거든요. 보는 것만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신의 영으로부터 보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디로부터요? 영으로부터.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영으로부터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혼이나 감각의 영역에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저장해 놓은 구원의 놀라운 모든 혜택들을 누리려면 당신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당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그런 보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내가 접근하는 걸 자꾸 연습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벗어나서 이제 보이는 세계는 무시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의 영역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영역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는 보이는 세계를 내가 무시하고,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보이는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영으로 바라보는 것, 영으로 바라보는 것, 말씀의 영역에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영역에서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본 것을 말해야 된다. 보고만 있지 말고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시작. 아멘. 자, 기도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아이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대함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그들의 운명을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돕는 일에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